지니라. 오늘 제 8계명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누가 소를 도적질하면은 그가 붙잡히면 소를 5개로 갚고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으면 4배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자가 있느니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손에 낙이나 양을 몰아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에 불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은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우리는 인슈런스가 있어서 뭐 잃어버리고 부상을 당하면 우리 인슈런스가 다 커버해주는 그런 게 없는 때, 요즘같이 뭐 IRA, 뭐 401k, 무슨 뭐 우리 retirement plan 뭐 이런 것이 없을 때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소나 양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든 가족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기에 남의 소를 도적질하면은 그거를 5배나 양을 4배나 또는 배로 갚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뿌리에서부터 이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밤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다가 죽음을 당하면 그거는 피값이 주인에게 없지만 낮에 들어와서 눈이 똑바로 보이는데 그에게 피 흘리면은 그 죄값을 주인에게서 갚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주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이 도둑을 하는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물건보다 영혼을 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도 거기에 있죠. 오늘 이 도덕을 할지 말지느라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첫째는 우리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2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표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정죄의 표가 될 수 있어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표는 무엇이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물이 은혜의 표가 되고, 정죄의 표는 무엇이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면 재물이 오히려 나에게 정죄의 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가지게 되는 모든 소유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정말 믿습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냥 맡아 관리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 다 너의 것이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린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봐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모든 가진 것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모든 것 다 주인이 맡겨주시고 갔다 이거예요. 우리 청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혹시 내 것이라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것.
내 가게만은 내 거예요, 하나님. 이건 손대지 마세요. 그럽니까? 내 직장, 내 자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내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토지는 팔 수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저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또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금, 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달란트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우리 영혼도 우리 생명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무슨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우리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고 불러가심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어, 와라 하면 우리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시간, 재능, 무슨 우리의 무슨 명예, 지식, 자녀, 집, 차, 아무것도 우리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도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며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유해서 이거는 적고 작다, 뭐 크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청지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매니저가 말입니다. 무슨 뭐 스타벅스의 매니저라든지 무슨 애마존의 매니저는요, 무슨 코스코의 매니저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혹시 매니저 계십니까, 우리 교회? 내가 무슨 스타벅의 큰 코퍼레이션의 매니저입니까? 그러면 나는 주인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매니저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주인같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는 주인이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의 것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주인의 소유를 잘 선용하여서 우리가 주인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매니저지요. 그러면 주인은 그 매니저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지혜로운 주인은 이 매니저가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을 잘 책임져 주면 이 매니저가 이 회사를 잘 함으로써 인해서 이 회사가 더 잘 되면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무서운 죄를 짓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혈육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평생 사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8계명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우리가 사망을 낳고요, 또 아무 죄책감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헐고 타인을 어떻게 무너지고 타인을 어떻게 손해보게 해서라도 나만 많이 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오늘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는 이 8계명에 다 속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우리의 얻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물질과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이 이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총 330번을 물질을 인용했어요. 사용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91번, 91번, 마가복음에서는 57번, 누가복음에서는 94번,
요한복음에서는 88번은 총 330번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복음서의 총절을 더해서 나눠보면 6절마다 한 번을 주님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이 재물이 우리의 영적 측정기예요.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 같이 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과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 돈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마다 돈을 우리가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트러스트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In God we trust. 돈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새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오직 돈이 상대적이고 하나님만 절대적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번 돈을 바라볼 때마다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MBC TV에서 앵커우먼이 있었습니다. 셰비치라는 여인인데 33세에 년 50만 불을 벌었대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1년에 50만 불을 버니 얼마나 이 절정에 올랐어요. 여인이 33세에. 그런데 1983년도에 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기 전에. 성공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 정성, 온 노력, 온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막상 얻고 나니 허무하였습니다. 이 콜게이트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약 우리가 쓰잖아요. 이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쓰는데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태생인데 아버지는 이 중풍병자였고 어머니는 이 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콜게이트가 살기가 막막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숨어서 왔어요. 이 돈도 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배에 타가지고 숨어오다가 결국 그 티켓을 조사하는 사람에게 발각이 나가지고 그냥 호되게 혼나고 매를 맞고 했는 것이 선장에게까지 들어가서 선장이 걔를 놔두라. 걔는 내가 양자를 삼겠다 해가지고 그 배의 선장이 그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미국에 온 거죠. 미국에 와서 배를 나중에 팔고 그 콜게이트를 위해서 치약 회사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한 번은 누군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대요. 그럴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11조를 하라고.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는 늘 11조를 넣고 왼쪽 주머니는 나머지 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씨는 연보예요. 연보. 근데 이 연보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돼.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연보는 가만히 내비두었다가 내년에 그걸 심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한 연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과 복을 주신다는 거겠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오늘 저는 그걸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복 받는 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 건드려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늘 돈 얘기하면 시험 든다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연보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둘째,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는 남의 것입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이 탐심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다른 사람이 뭐 타고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거, 다른 사람이 그 곳에 있는 것, 이걸 자꾸 우리가 남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뿌리에 자꾸 탐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 나무를 보았어요. 보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여길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결국 따먹어 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에 족하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죠.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라.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유나 환경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다 서야 되는 그날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거 그저 만족하게 생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꾸 타인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렇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소유예요. 내가 가진 소유예요. 현재요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세상은 이제 경쟁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 지구촌 안에서요 농사를 한번 지으면 4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대요. 한 번 이 지구에서 농사를 지면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못 먹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직도 굶어 죽는다는 소식 듣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소유로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선교적 방법 우리가 선교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도 그 나라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는 가만히 보면 언제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오늘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너희들이 강박한 마음, 악한 생각, 움켜진 손, 아끼는 마음 그런 걸 사지 말고 나누라고 너희 가진 것 소유로 나누라고 나무에서 모든 열매를 딸 때도 그 몇 열매들은 놔두라고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혹시 지나가다가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는 우리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유로 너그러움으로 은혜로 베품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우리 가게만, 우리 회사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접촉할 때 오늘 찬양 부를 때 우리의 향기가 나게 해달라 그랬죠. 우리가 그들을 접촉할 때마다 참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토벤이요 가난했대요. 아주 가난했는데 베토벤이 귀도 멀었대잖아요. 괜히 우리 지휘자님 앞에서 제가 아는 척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건반대인가 뭐 이렇게 그 키에다가 뭐 이렇게 대고 그렇게 음을 잡았다. 그거 맞습니까? 그게 베토벤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너무 가난했대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어려웠는데 그 동생이 참 이렇게 토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야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데 나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답장이 왔대. 형님,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형님 책임입니다. 가난한 형님의 몫입니다 하고 답이 왔대요. 그래서 야 너 돈 필요 없고 너 설교도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답장을 다시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넌 너의 몫이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넌 네가 알아서 챙겨라. 그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비록 내 것이라 하여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너무 낭비하지도 말고 너무 인색해서도 우리는 안 되고 사실 내 소유한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땅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도적질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왕후 후기에 기록된 일사유사라는 그런 거기에 김학성이라는 유명한 재상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일주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한 거라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느질을 돈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겨우 바느질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대요. 근데 비가 막 오는 날에 그 처마에서 빗소리가 떨어지는 것을 들려서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런 어떤 소뚜껑을 하나 발견해서 그걸 땅을 이렇게 좀 주변을 파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금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머니는 그 소뚜껑을 다시 덮고 흙으로 다 덮고 나서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 어머니가 결국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내가 은과 금을 발견했는데 그거 팔고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거다.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팔면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들들아, 니들이 이 돈을 보면은 공부 안 할까봐, 니들의 인생을 게을리 살까봐 내가 이것을 팔고 온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후일에 재상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것이 감동이 돼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느냐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생각은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장사를 하든지 투자를 해서 아들들이 잘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우리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렇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섭리를 내가 지금 믿고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어렵거나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고통 가운데서 내가 믿고 사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시간 그 회사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썼다면 그거 도적질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무실에서 그냥 내가 물건 하나, 교회에서 내가 물건 하나 가져간 거, 이거 도적질한 거 아닙니까? 다시 갖다 놓지 못했다면.
회사 비용으로 내가 전화기를 막 장거리 전화해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캐나다 전화하고 멕시코 전화, 코리아 전화하는 거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게의 물건을 제대로 가격 팔지 않고 그냥 막 비싸게 파는 거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 없으신 주님을 한번 봅니다. 주님은 그 금요일 날 밤 오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강도 옆에 도둑과 함께.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도둑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죠. 한 번도 빚을 지지 않는 주님이 도둑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범죄한 것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자신이 마치 범죄한 자같이, 자신이 마치 도적질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그 진노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일반 도둑 옆에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도적한 사람, 강도한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의 그 진노의 그 법이 아니겠습니까? 박히면서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는 이 세상 진노는 피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하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도도 그 도적도 어떻게 예수님을 그 순간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도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에 깨끗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우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자신, 저 서 있는 저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